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지나간 인생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또 추수감사 축제를, 또 성탄절 축제를, 또 영시예배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새롭게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방언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방언을 받고 또 방언을 회복하신 분들은 잘 듣고, 또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모함으로 방언을 받게 되면 그와 같이 방언의 유익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방언이 주는 유익은,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세계는 내 지성으로 압니다. 어떤 것들이 생각이 되고 어떤 것들이 알고 있다, 뭐 어떤 것들이 있다, 이걸 알게 되는데,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가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상처, 근데 내 의식 세계에서는 잊어버렸던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습들 속에서 그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가슴이 우울해지고 처지고 괜히 화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데도 괜히 분노가 나고, 이 다 모든 일들이 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 세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죄 저런 죄를 하나님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는 내 지성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방이 있으면, 요즘에는 아파트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한옥집 방이 있으면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방을 다 청소를 합니다. 근데 청소해도 여전히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락방 문을 열어보면 거기 쥐 한 마리 죽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방은 다 청소를 했으니까 어디서 뭐가 나는지를 모르는데 냄새가 안 좋은 냄새 나는 거죠. 이게 다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지나간 상처나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게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의식 세계는 나의 육성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는 내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면 우울증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이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 이게 처음에 방언하면 뚜뚜뚜뚜 따따따따 이렇게 입이 떨리기도 하고, 이게 더듬는 입술이나 또는 로스칼라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 다른 방언, 이것으로 어떤 역사냐, 12절에 보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도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부터 주는 상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양에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육성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또는 심지어 태아일 때서부터 있었던 그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치유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씻어질 때 마음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감, 두려움, 분노, 또는 자존감이 없이 눌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방언 기도의 유익은, 이것이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방언 기도의 유익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를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떠오르는 그 사람을 놓고 육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성 세계에서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문제를 도와주고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방언 기도의 유익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한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언 기도의 유익은 다른 은사들에 대한 문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집중해서 계속 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기양에 받은 분들은 그 방언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방언을 사모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아닌가 봐가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모하시길 바라요. 간절하게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게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령 스타일이 아닌가 봐.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물 붓듯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받으셔야 합니다. 또는 그 성령을 받아서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 성령이 나와 무관하다고 해서 자꾸 주눅 들 것도 없습니다. 받으시기 바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 느낌에 성령 꼭 받을 것 같다 이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외부 강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보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저도 힘써 기도할 테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방언에 충만한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통됨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분들이 다 처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홀리 크라잉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우는 게 아니라 어떤 슬픈 일이 떠올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솟구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만져주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회개가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회개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자기가 하는 회개는 자기의 지성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이걸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회개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갑니다. 몇 초 사이에 그냥 쭉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이런 놈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팍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죠. 이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터치 가운데 성령의 압도하심으로 이렇게 쓰러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러졌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왜 안 쓰러지나요? 그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안 쓰러지는 사람들은 안 쓰러지는 비결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비결이 있냐면요, 자세가 일단 돌진형이에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힘을 쓰고 받아야 돼요.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러면 주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맡기세요. 그리고 고개를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치하도록 해야 되지 내가 이놈을 기어코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좀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쓰러질 때 이렇게 힘을 썼던 사람들은 앞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뒤에서는 받아주는데 대책이 안 돼갖고 성령 받다가 코피 흘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령을 자기 마음의 골방에다 확 집어넣어주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그분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때 근심하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가만히 놓고 보면 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가 뭡니까? 이 입이 내 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마음대로 말했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한 달 이 정도를
자기가 자기 말을 통제를 못합니다. 말이 굴러다닙니다. 심지어는 밥도 못 먹습니다. 제가 카나다에서 성령 받을 때 어떤 사람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혀가 지 맘대로 굴러다녀갖고 말도 못하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지금 너 입술이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봅니다.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죠. 내 환상은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는 걸 봅니다. 이게 너 눈이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성령 앞에 압도당해서 쓰러집니까? 그 쓰러지는 이유는요, 너 몸이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안간 힘을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날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터치 가운데 쓰러지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내 몸도 내 입술도 성령이 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자기가 뭔가를 정신을 추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께 맡겨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홀리크라잉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홀리라핑이 있습니다. 그것은 홀리크라잉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홀리라핑이라는 것은 막 그냥 웃음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웃음이. 왜 그러느냐?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 감정이 한번 눌리고 나면 만사다 팽개치는 것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거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은사와 체험의 목적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나는 이거 받았어라고 자랑하기 전에 먼저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까요? 내가 어떤 주의를 할까요? 주님의 생각 같으시 뭡니까? 이걸 자꾸 묻는 거,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도록, 주파수가 맞도록 자기를 바꿔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종된 입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도 있었고 감화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감동받았고 그 성령으로 내 삶에 새로운 일들에 대한 감화,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의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 모습대로 내가 변화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고 무엇까지 바뀌어져야 되느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기초, 사고의 틀까지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올 한 해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변화시킨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지, 다시 변화시킨 건 하나의 이벤트처럼, 하나의 어떤 사건처럼, 어떻게 일어났던 하나의 행사처럼 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대로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생각의 기초가 뭘까? 크게 두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서나 어떤 일 앞에서도 이 사실을 항상 붙들고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 이것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예수님 안에서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시면류관, 양숭양발에 박혀있는 그 대못, 옆구리에 박혀있는 창, 가죽 채찍으로 맞은 그 등, 그 모습을 통해서 야,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끊어졌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도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부요가 있고 축복이 있고 강건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사랑, 이거를 보고서 편협하다 말해요.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아, 무슨 예수만 구원받아? 아, 기독교인들은 유별나? 아,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 왜 다른 종교는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다른 종교는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사랑 원래 그래요. 사랑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풍성하고 감사하지만 사랑 밖에 있으면 그 사랑이 편협하고 독선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과 교회와 예배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주셨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와 예배 안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너무 감사해요. 성경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편협하다고 말해요. 아, 왜 그거밖에 없냐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아, 그게 꼭 나에게 주는 어떤 속박 같다고.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냐고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밖에 있으면 사랑은 편협해 보이고요, 사랑 안에 있으면요, 사랑은 항상 풍성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어떤 때는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를 묶어놓는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아, 내가 사랑받게 있는데 빨리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자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성경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교회의 셀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예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자기 절제예요.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주눅든 일이 있거나 뒤로 퇴보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성경을 본다고, 나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정죄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요. 분노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들이 죄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너무 많은 영적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리되기 전까지 큐티도 안 해요. 큐티하는 그 자리에 안 있어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안 있어요. 아, 그게 자꾸 자기를 누르니까 그냥 있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래, 죄를 질 수도 있고요, 연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애쓰지 말아요. 그걸 다 털어 없애려고 애쓰지도 말아요.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6절.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6절. 전도서 7장 16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 죄 하나도 없는 인생,
조금이라도 자기가 실수하고 죄 있는 거 자기 자신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눌리거나 자기가 앞서가지 못한다고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뎌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자기가 안 나가요. 예배와 교회와 성경의 그 자리로 자기 스스로가 안 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또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악인되려고 막 한번 끝장 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도 되려고 하지 말라. 왜 귀한 자는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그 문제들이 있는 거를 내버려 두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그럼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길 바라요. 들어가서 그 자리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져요. 그럼 그 사랑이 자기의 죄를 없애주고, 할렐루야, 자기의 실수를 없애주고 자기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꿔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은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자꾸 방해해요. 틈을 타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병이 나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거는 정죄받을 일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몸이 아파서 뭐라고 해요? 오늘은 예배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파서 예배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몸이 아파서 지금 예배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건 맞아요. 근데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이건 연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육의 문제가 영의 문제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중간에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체적인 어떤 사건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돈이 없는 것과 나 오늘 셀럽에 가기가 싫어, 싫다고 말을 해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마귀가 틈탄 거예요. 어저께 어떤 일이 생겨서 근심하고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어서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건 이해가 돼. 힘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큐티하기가 싫었어요. 이건 지금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 역사, 그 틈타는 것, 올 한 해 그것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 깨끗해져서 완벽해져서 가야지, 이 생각도 하지 말고요,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의 사건과 일들이 내 영적인 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마귀가 틈차지 못하도록 기도해서 쫓아내는 것.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죄도 제거하시고 저주도 끊어주시고 질병도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랑 안에 들어와야 그게 해결되지, 사랑 밖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내가 다 구비하고 만들어서 들어와야지, 그럴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밖에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마귀의 틈, 도전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 여기에 빠지지 말고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모든 정죄는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요. 나 같은 건 진짜 좀 소용도 없나 봐,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근데 그럴 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번에 방언 받으셨어요? 아니, 못 받았는데요.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방언 받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럼 나 방언 받아야지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정죄를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사람은 그렇게 지나간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그 사람의 한 말이 걸린다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남도 자기를 정죄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죄하지 말고요, 자기가 너무 의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죄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말고, 또 그냥 너무 한 번 뒤틀렸다고 막 가지도 말고 그냥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는 예배 안에 들어와서 순종함으로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안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넉넉히 누리고 고백하고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꼭 필요한 지식은요,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할 것이 뭡니까?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하고 양육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안 할 때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남의 일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 같아요. 근데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양육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지식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와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어떻게 증거하면 될까요? 뚜렷하게, 아름답게, 맑게, 당당하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흐릿하게 하지 말고요, 아름답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맑게,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혹시 그렇게 하는데 뭔가 주눅듭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다시 받고 또 뛰어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자고 우리 선포하고,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요,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될 사명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해보라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도 사라지고 저주도 사라지고 질병도 가난도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어떤 때는 물질의 궁핍함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다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그 인생이 너무 큰 문제예요. 너무 큰 문제라서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덮어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짝 열면 그게 보여요. 아직도 그 문제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게 내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해요. 살만해요. 주님 주신 은혜로 살만해요. 심지어는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있고, 이렇게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니, 아파서 못 살겠다고 말하니,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말하니, 가정 안의 갈등과 불행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니, 예수 안에 들어와 봐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봐라.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덮어질 때 살짝 열고 나면 여전히 그 문제는 있는데, 신기하다야.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 그 문제 때문에 전에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내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주님 안에 살만하다. 그거 한번 경험해봐라. 사랑이 나를 바꾼다고요.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돈 없어서 못 살 것 같고, 가정 안에서 불행해서 못 살 것 같고, 아파서 못 살 것 같고, 속상해서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권면합니다.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서 예배 밖에, 교회 밖에, 성경 밖에 있습니까? 주저합니까? 그냥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받기 시작할 때부터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방해물이 안 돼요. 그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만한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만한 이유, 우리가 고맙다고 말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도 못 살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요, 살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로, 그 은혜의 세계로, 그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넉넉한 승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정말 어느 순간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조차 하나님이 끊어버려 주세요. 깨끗하게 없애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돈이 벌어지는 게 답이 아니고요, 남편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게 답이 아니고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답이 아니고요, 사업장에 지금 흔들리는 문제가 견고하게 서는 게 답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승진이 답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언제쯤 해결되나. 그래서 해결되는 그날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불행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분노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쯤 바꿔주시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문제에 자기의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렇게 빠져있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보세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그 사랑이 그 문제를 덮어주신 걸 알아요. 웃을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찬양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요, 전에는 그 문제가 10분지 9였어요. 그래서 웃을 일이 생겨도 9에 눌려서 웃지도 않아요. 마음에 항상 돌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버라이티, 죄송해요, 제가 영어가 짧아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게 100분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막 99개가 막 휘황찬란하게 여기저기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러니까 내가 안 잊어버려서 문제예요. 그걸 안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여전히 내 손에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주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그게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끌고 다니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뻐할 일 막 기뻐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 있었는데 하고 되돌아보면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가 교회 그 재정 자립 막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우리 세게 많이 했잖아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우리가 빚을 진 게 1억 500만 원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1년 동안 빚을 많이 졌나? 아니에요. 전에는 한 6억씩 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1억 500만 원이 진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빚을 제가 다 얻어갖고 온다는 게 그것도 신기해요. 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면 보통 신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산을 했어요. 12월 말에 결산을 했더니 1월 달로 2월 되는 금액이 1억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최소한 100만 원 흑자 재정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파주로 이사 오고 난 다음부터 항상 빚에 허덕이고 항상 마이너스 재정이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신기해요. 작년에는 그렇게 빚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긴 했어도 그게 빚이 나를 누르진 않았거든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더 많았어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기뻤고 셀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기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다 기뻤어요. 제일 기뻤던 거는요, 1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가 A, B, C, D 그룹으로 나눈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거 비밀인데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을 A, B, C, D 그룹으로 나눕니다. A 그룹은 한 달 내내 참석하는 사람, 주일날을 기준으로. B 그룹은 한 달에 2번 이상 참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2주 이상 참석하는 사람. C는 한 달에 한 번, D는 한 번도 안 오는 사람. D는 그래서 제적을 시켜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D가 없어요. 감사해요. D가 없어요. 전에는 이 D가 너무 보기가 싫었었는데 D를 제적을 시키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가 한 달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요. 그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올해 처음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으로 A 그룹이 매주 교회를 오는 그룹, 우리 등록 성도 중에서 이게 60%가 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11조 드리는 성도들이 60%가 넘었고 큐티, 셀 다 60%가 넘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그러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지금 그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20%가 넘어요. 무지하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건강함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다가 재정까지 이렇게 건전하게 플러스 100만 원 파주 와서 9년 만에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앞에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손에서 노니까 내가 감사할 일을 더 많이 감사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문제 때문에 눌려있는 문제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잡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일하시겠어요? 여전히 내가 잡고 있으니까. 이게 놔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놔져요? 안 놔진단 말이에요. 맨날 교회에서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맡겼어요. 그걸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고민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걸 또 쳐다봐요. 왜 이렇게 안 고쳐주냐고, 왜 이렇게 시간은 자꾸 가냐고 이렇게 말해요. 제일 심각한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에요. 가끔가다 안수받으러 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이렇게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 병 나았습니다. 그럼 꼭 이렇게 말해요. 그래갖고요,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요, 이렇게 또 저한테 또 설명을 해요. 그게 제가 그래요. 아니, 이미 설명해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나았다고. 그래도 이렇게 그거 잡고 다니지 마세요. 근데 그게 놓고 싶다고 안 놔줘요. 우리가 문제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놓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것 말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일이 한 100개 정도 생기면 그냥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려요. 가끔 떠올라요. 자기 직전에 그거 있었는데, 그러고 바로 잠들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줘요.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사랑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를 감격스럽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느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를 만나는 예배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는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마귀의 틈타는 것, 자기 안에 이 고집스러운 거, 이 부분 끊어내고 자기 절제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사랑을 조금씩 맛보다 보면 그냥 그 행복이 우리로 하여금 내 평생에 지고 있던 문제가 아닌 게 되고요, 문제가 아닌 것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올 한 해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능력 가운데 아직도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